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 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 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야곱의 아들들은 갖은 고생 끝에 애굽에서 양식을 얻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신들도 모르게 분명히 양식값을 돈을 주고 치렀는데 자루 안에 그대로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애굽에 갈 일이 생긴다면 큰 낭패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음식이 바닥에 나므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돈과 귀한 특산품을 가득 챙겨서 애굽의 총리 앞에 서도록 준비를 시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4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여기에 보면 예물과 돈과 베냐민을 모두 목적어로 나열했습니다. 이것은 베냐민도 애굽 총리를 위한 선물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애굽 총리는 다름 아닌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그리고 그들의 형제인 요셉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있었고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고 요셉의 청지기가 요셉을 대신해서 그들을 안내합니다. 16절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요셉은 형제들에게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고 자기 청지기에게 모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은 베냐민을 보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은 자신의 어머니인 라헬이 낳은 자신의 친동생이었습니다. 헤어진 지 20년 만에 처음 만난 동생을 보며 보고픔과 그리움으로 그런 마음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청지기는 요셉의 명령대로 요셉의 형제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립니다. 17절입니다.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요셉의 형제들은 매우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양식을 받고 분명히 돈을 지불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돈자루가 자기들 자루에서 그대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은 혼이 나갈 정도로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자기들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있을 때 그들은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 걱정하며 떨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 총리가 자기들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을 억류해서 잡아 노예로 삼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가지고 온 나귀들을 모두 빼앗으려 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은 형제들이 과거에 요셉을 굴에 빠뜨려 억류하고 노예로 만들었던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요셉이 미리 계획한 것들로서 형제들은 애굽에 와서 돈을 지불하고 양식을 사갔음에도 돌아갈 때 그들의 자료마다 돈을 넣어둔 이유는 그들이 과거에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고 은 20을 챙겨 집으로 돌아갔던 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불안해하는 그들을 지금 집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이유도 그들이 이 상황이 자기들을 집에 억류해서 나귀들을 빼앗고 종으로 삼게 한다는 마음을 갖게 하므로 과거에 그들이 요셉을 굴에 억류해서 요셉의 채색 옷을 빼앗고 종으로 팔았던 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형제들은 두려워하며 전에 있었던 일을 다 실토합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매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 집문 앞에서 두려워하며 말하고 있는 이유는 이 집에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에 들어오는 것은 잔치를 맞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총리의 이 시종을 향해서 주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총리의 시종 앞에서도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죄에 매이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환경이 두렵고, 그리고 시종 앞에서도 이렇게 두려워 어쩔 줄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까면 깔수록 더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에 요셉의 죄까지 다 드러나야 했습니다. 이처럼 까면 깔수록 죄가 들어있는 이 모습이 바로 죄에 매여 있는 모습입니다. 빛 가운데 까면 깔수록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데 늘 그 속에 어둠이 가득하면 이렇게 자유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생활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생각하시고,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은 빛 가운데 거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늘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심으로 항상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종은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안심하라. 바로 이 단어가 샬롬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이 요셉의 시종과 형제들의 모습은 대조적입니다. 시종은 하나님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종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분명 요셉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가는 곳마다 샬롬, 평안과 안심을 선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종으로 잡혀 있었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샬롬을 선물했고,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전 오간에 있는 죄수들에게 샬롬을 선물했으며, 그는 바로 왕에게도 샬롬을 선물했고, 그리고 하찮은 자기의 시종에게도 이 샬롬을 선물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빛과 소금이 되어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요셉이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궁창에 들어가면 그 냄새를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요셉에게 애굽은 전체가 시궁창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이 시궁창 냄새에 젖어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요셉의 샬롬에 젖어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파타야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샬롬을 전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종은 그들의 두려움을 몰아내게 해주고 그들에게 발 씻을 물을 주고 그들의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었습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요셉의 시종이 요셉의 형제들을 어떻게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태도를 보이는가? 이것은 요셉의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았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상상하기 어려운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상상할 수 없는 성공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렸고 일하던 집에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던 억울한 일을 겪었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죄수로 왕 앞에 설 수 없는데 그는 왕 앞에 선 것뿐 아니라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그만큼 큰 성공을 경험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많은 인생의 굴곡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작은 소자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 작은 자가 요셉을 닮게 했다는 것은 정말 이 요셉은 구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표징이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바로 작은 예수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예수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서 복음의 전도를 하고 온전하게 그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닮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임을 요셉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완악함과 우리를 둘러싼 현실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우리의 신앙 하나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셉의 삶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혼자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혼자 그곳에서 많은 사람에게 샬롬의 평안을 전가하며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그의 힘이 아니라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여기서 공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나의 가정사가 이렇게 어려운데 주를 높일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그러한 모든 핑계를 무색해 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가족에게 미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20년 동안 품고 있었지만 억울함으로 그는 모든 걸 포기한 것이 아니라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모든 것에서 일어나 주를 따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요셉의 관리인은 두려움에 쌓인 형제들을 염려해주고 덜어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며 그들이 씻을 수 있는 물을 주며 나귀에게도 먹이를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걱정할까 봐 시므온도 데리고 와서 안심시켜 줍니다. 이러한 이 요셉의 시종의 모습은 일반 업무의 이상입니다. 섬김과 배려가 뚝뚝 묻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시종의 모습이 지금까지 요셉이 종사를 할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높은 관직에 올라 총리의 자리에서 사람을 대할 때에도 갖고 있었던 모습임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 높은 자리에 있었던 요셉의 밑에 있던 시종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가까이 하는 사람을 닮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으시고 또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을 닮기를 바라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을 닮아서 늘 섬김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태국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언어가 다른 이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고민만 하다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누군가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먼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마음에 품고 그분을 배움으로 또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들도 우리를 바라보며 배우고 또 따라감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요셉의 주변에 많은 작은 요셉들이 생긴 것처럼 여러분 삶에도 많은 또 다른 작은 예수가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